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몇 년 전 겨울 한낮 기온이 영하 17도를 기록하던 해, 수돗물을 똑똑 안 들여 놓았던 관리 부주의로 저희 집과 교회 모든 수돗물이 얼어붙어서 몇 주간 고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전문가를 투입해 보았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자연해독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다리던 절기가 바로 우수였습니다. 정말이지 우수가 되자 얼어붙은 수도에 물이 콸콸 쏟아졌습니다. 그 우수란 절기가 이번 주 토요일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우수는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절기입니다. 우수에는 얼어붙은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우수를 아주 우습게 여길 만큼 영하권 추위가 이번 주에 또 온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고 온 민족이 또 정부가 우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해법이 참 웃깁니다. 이제 와서 60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들은 중점 관리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잘 관리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책임한 정책 같아요. 때문에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교회 1등 신자 우리 장주원이가 오늘 예배를 못 드리고 저 1층에서 드려요. 왜? 백신 접종을 못 맞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미터 예배 드리자 그랬는데 우리 강 집사님이 예배 참석하신 것을 전제로 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염려돼서 우리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라 그렇게 했어요. 이것들이 참 우리를 힘겹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살아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걸리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참 힘겨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봄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한결같은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수를 맞이하면서 시편 시인 노래를 마음껏 부르고 싶은데 그 시는 다름 아닌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상황, 이 오미크론 같이 크게 어려운 상황, 특별히 4절이 우리의 마음을 큰 위로로 다가오는데 함께 읽어보면서 위로받고 말씀을 엽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함께 한다는 말이 with me잖아요. with 코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마다 지고 가는 인생의 무게가 무겁지요. 그래서 비틀거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워지면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요즘은 모두들 우리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자. 그래야 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도 친절도 베푼다. 왜? 우리 주위의 상황들이 그렇게 긍정적인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면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때로는 위로와 위안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성인들의 내면에도 상처받은 어린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아름답다라고 그분을 이렇게 추앙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아픔, 슬픔, 상실, 고독을 다 받아 안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놀라운 진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랬던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도 연약함을 경험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을 너그러이 받아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호세아서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애태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예언을 시작하였는데 이때나 경제적으로 아주 잘 사는 때였다고 그래요. 어느 시대나 잘 살 때 이 번영의 이면은 불평등과 빈부격차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 얼마나 잘 살아요. 근데 그 뒤에는 불평등과 빈부의 격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까? 이 부유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형제를 잃어버렸고 욕망의 포로가 되고 말았지요. 우리 옛날 가난할 때는 형제들끼리 참 돈독하게 잘 지냈는데 지금은 잘 사는 만큼 형제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을 좀 멸시하고 또 못 사는 형제는 잘 사는 형제들을 부러워하면서 삐죽거리며 살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역사가 아무리 오래 지나가도 동일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인간이 풍요로움에 집착할 때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웃과도 멀어집니다.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썰렁하느냐? 그 한쪽은 모두들 잘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전쟁 후에 왜 교회가 차고 넘치느냐? 모두들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그리워 지금은 잘 살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으니까 교회가 점점점 썰렁해져 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어려울 때는 진짜 어려운 이웃을 살피던 지금 잘 살으니까 어려운 이웃들이 안중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아가서 성경식으로 말하자면 공동체 허무는 여우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가난할 때는 아주 뜨거워. 근데 공동체가 부자가 돈이 많아지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왜? 저 많은 돈 저거 어떻게 관리하지? 이거 자꾸 신경 쓰다 보면 공동체가 돈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되게 돈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왜? 투명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투명하게 이런 한 푼이라도 정확하게 보여준다. 이번에 우리가 대선 후보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그 부인이 돈을 요즘 말 법카로 이렇게 썼다고 가지고 막 얘기하잖아. 왜 그렇게 썼느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마저도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같으면 그렇게 됐겠느냐? 직장에서 큰일 나죠. 직장에서 그렇게 했으면 직장에서 혼나잖아요. 어떻게 나 법이 가가지고 네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잘 사는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이웃 나라가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의 그 부를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가난한 나라는 안 건드려요. 부자 나라를 건드리는 왜? 그거 좀 뺏고 싶잖아요. 그래서 침략 전쟁을 일으킵니다. 한 나라를 정복하면 이 반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집단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우리 역사도 그런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저 만주 소련 쪽으로 그냥 강제로 이주시켰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침공 앞에 이스라엘은 7일 멸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10년 동안 왕이 5명 바뀝니다.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스라엘가 혼란이야. 그중에 3명이 쿠데타로 왕이 올랐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정신없이 시끄럽겠어. 이때 호세아는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 하나님의 무능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릇된 권력 때문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8장 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야. 내가 왕을 잘못 세우고 그런 게 아니야. 다 왕들의 그 권력욕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지도자를 세웠기 때문에 나라를 이렇게 멸망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권력욕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우리도 대권 그러는데 대권이 뭐예요? 대통령의 권력, 이 권자말로 붙이면 안 돼. 사실은 대통령 선거, 대권, 이게 권력이잖아요. 5년 동안 대통령 되면 권력 휘둘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백성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외세에 의존해. 그래서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7장 11절 말씀 읽어보면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가리키는 이 지역인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애굽 옆에 있는 이집트 나라 그리고 아수르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 도와달라고. 사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그리고 정결했던 이스라엘이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외세를 의존한다. 당장은 이익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패착이 되고 만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그들에게 예언하는데, 자 8장 7절 말씀이 이를 증명합니다.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호세아 예언자의 경고입니다. 너희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방 큰 나라 애굽 아수르 의지함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 멀어진 백성들 향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요즘 이제 그 표준 세 번역으로 여호와를 주라고 번역했지만 주는 여호와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 애굽에서 그를 불러내셨고 걸음마를 가르치셨고 품에 안아 기르셨습니다.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11장 4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키워왔는데 어떻게 나를 떠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였죠. 우리도 그런 말 하죠. 아이들 키우면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이 어떻게 너희를 키웠는데 네? 입에 있는 거 다 빼주면서 너를 키웠는데 어떻게 나를 떠날 수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자주 엇나가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동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는 하나님께서는 인내와 사랑과 친절 우리를 받아주셨어. 값없이 주어졌다. 이 값없이 준 사랑이란 말이 무가치한 게 아니잖아요.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값없는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일 때가 많지요.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그때부터는 부모가 짝사랑하는 것 같아. 그죠? 짝사랑 그렇게 사랑하는데 지네들 자기 바빠서 엄마 아빠 생각도 안 하잖아. 아, 부모님의 사랑은 언제나 짝사랑이야.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 다른 사랑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웃기는 말로 아들이 여자친구 생기면 이제 아들을 뺏긴 거야. 누구한테? 여자친구한테 뭘 사랑을 뺏겼어. 이제 엄마 사랑 안중에 있어 없어요? 별로 없어. 근데 그러잖아요. 며느리 남편이라 그런다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랑을 찾아가더라. 다른 사랑. 호세아는 자기 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어. 그래서 호세아의 아내 고멜 아들과 딸 3남매를 낳아 기르면서도 추파 던지는 정부에 따라 집을 떠나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각 자료로 공부시켜 주려고 그런 참 행동이 바르지 못한 아내로 고멜을 아내로 맞잖아요. 호세아가. 그래서 배신감이 치를 떨지만 하나님의 권고였기 때문에 호세아는 받아들인 거예요. 자, 3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함께 우리 길어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자기를 버리고 나간 아내를 또 데려와서 또 사랑해라, 아내로 삼아라, 또 나가도 또 데려와라. 이 호세아의 삶 자체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하나님의 가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아내가 그렇게 해도 데려와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믿으며 쫓아간 백성들에게 돌아오기를 애타르며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말은 좀 약해 보여도 그 기다림이 강한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약해 보이지만 강합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떨어져 흙으로 돌아가고 겨울이면 철새들이 따라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사람의 참됨은 여호와께로 돌아옴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민족의 살 길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길이에요. 대권이 바뀌는 게 아니야. 바꿔봤잖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맨날 똑같았잖아요. 이 민족이 거듭나야 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만이 이 민족이 희망이 있는 거다. 여호와께서는 공의를 세우는 분이시지만 그 사랑에는 한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사랑은 유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걸 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 6장 1절 말씀,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가슴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아멘. 도로 낫게 힐링 치해주시고, 싸맨다, 바인드, 싸맨다. 그러니까 성경에 가면 신약성경 예수님의 비유 중에 누가복음 15장 이른바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얘기. 아버지가 받은 자기 몫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막 장사하고 호랑방탕 살다가 결국은 망했어. 둘째 아들 경험에 상실이 이렇습니다. 그가 빈털터리가 됐어. 의미 없는 친구들이 다 따라가서, 돈 있을 때는 전부 돈 보고 왔던 친구들이 돈 없으니까 다 도망갔어. 의미 없는 친구들이죠. 진짜 친구라면 돈 없을 때도 더 옆에 있어야 되는데 어려울 때 다 따라가면 그 의미 없는 친구들이지 뭐. 아무도 그에 관심을 갖지 않아. 전환 인격으로 대하지 않았어. 오히려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어. 그래서 나가서 돼지를 키우잖아요. 돼지. 돼지가 먹는 거 쥐 열매도 주워 먹고 싶은데도 그것도 못 채웠어. 그 시원한 고립감 속에 드디어 그는 아버지 집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자, 15장 17절인데 그 둘째 아들의 고백을 우리도 함께 해보는 거예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심지어 품꾼을 생각,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 배불리 먹는데 나는 아들인데도 나와서 이렇게 굶어 죽게 생겼구나. 큰일 났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돌이키고 보면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몫을 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인간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아, 내가 돼지부터 못한구나. 아, 돼지처럼 자신을 대답하는 것을 깨닫고서 나는 스스로 돼지가 아니라 인간, 그것도 아버지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오니 나를 종의 한 놈으로 써주세요. 아버지 뭐라고 합니까? 이 녀석아, 내가 아들인데 어떻게 종이 돼? 나는 아들이야. 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게 있어. 이게 뭐지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강요하지는 않으셔. 저랑 제 아내가 좀 다른지, 저는 제 아들에게 사랑을 막 강요해. 근데 집사람은 강요하지 않더라고.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돌아와야지. 지가 알아서 돌아와야지. 뭐 나 사랑해달라 그러면 사랑할 건가? 입술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멀리 떠난 백성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실 뿐이잖아요. 마치 부모가 어긋난 자식을 보면서 애끓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누가복음 15장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친 주님의 비유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가없게 사랑하신다, 기다리신다. 저도 아들이지만 오늘이 제 어머니 천국 가신 지 28주년 되는 날이고 제가 은곡교회 첫 부임한 주일이 2월 13일 주일이에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정욕과 탐심, 분노, 원한, 질투 등은 모두 부모님에게 아픔이 되잖아요. 그 마음의 아픔을 해야 될 줄 알 때 우리 비로소 다 같이 철들었다. 철들었다고 그래. 아유, 저 철들었네. 그러나 세상에 정말로 철들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도 이 설교 준비하면 나는 철들었을까? 아재 개그로 제가 좀 철분이 부족하지만 철분제를 지금 먹고 있는데 그래서 좀 철이 좀 들었나 모르겠어요. 철분제 먹으면 철이 드는 건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때 하나님께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신다. 우리가 왜 인간을 존엄히 여깁니까? 이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존엄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냉소, 조롱, 혐오, 무시, 폭력은 다 하나님께 대한 공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6장 3절에서 너무도 귀한 호소를 던지는데 같이 한번 그 호소를 던지면서 한번 받아들여 봅시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얼마나 알까요? 평생 믿었는데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알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을 순간순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의 연수를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어요. 68년째 예수님 믿는 건데 이게 무슨 자랑이 되겠어요? 뭘 모르면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에는 익숙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벗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딱한지 가끔 불초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자, 불초라는 한자어는 닮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불, 아니불, 초는 닮을 초거든. 그러니까 닮지 못했다가 불초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님을 닮지 못할 때 불초소생이라는 말을 썼어. 지금 누가 그런 말 씁니까? 옛날 저희 때도 편요 어머님 전상서 불초소생이 이렇게 어머니를 닮지 못했어. 어머니의 그 진실함, 어머니의 그 고생함, 어머니의 그 사랑을 닮지 못했다. 이때 등장한 단어가 바로 불초신자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닮지 못한 신자, 불초목사, 하나님을 닮지 못한 목사.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을 안 닮아서 얼마나 웃깁니까? 어제 저녁인가요? 베이지 올림픽에서 차민균한 선수가 평창 올림픽에 이어서 500m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은메달을 땄어. 랭킹으로는 시즌 기록으로는 터무니없는 친구인데 야 올림픽에 그게 묘해요. 그래서 기록이 좋은 사람이 맨 나중에 달리거든요. 맨 나중에 세계 랭킹 1위가 마음이 부담됐는지 출발할 때 실수함으로 한 번 더 출발하면서 이게 멘탈이 자기에게 깨져가지고 결국은 차민규가 은메달 때 평창 때는 깜짝 은메달이라고 그걸 조롱했는데 이번에 깜짝이 아니야 실력이 있어. 중국 선수보다 0.07초 차로 2등한 거. 0.07초는 진짜 기가 막히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걸 해설하던 제갈이라는 그 코치가 막 울었어. 자기 제자거든. 나보다 더 뛰어나다. 제자가 스승을 닮는 건데, 야, 제자가 뛰어나잖아요. 그걸 보고 청출어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났다. 근데 우리는 스승을 못 닮어. 그러니까 불초신자, 불초목사가 됐다요.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우리 행동이 그 고백을 못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못 따라가고 만두고 배신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백이. 우리들 맨날 말로는 고백적 차원에서 근데 고백은 해놓고 행동은 못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아. 그런데도 다 같이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사단 같은 버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자, 8절 말씀이 오늘 우리 읽었던 오늘 요절 말씀인데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 다른 말이에요. 이스라엘 우리가 뭐죠? 하나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놓겠느냐. 놓지 않는다. 다음에 등장하는 아드마 스보임은 롯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이 멸망했던 도시와 성읍을 말이게 그 멸망당한 성읍처럼 내가 너희를 버리겠느냐? 아니다, 아니다.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아주 강경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실 8절 하반절인데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내 마음에 불붙어서 내가 너희를 버릴 수가 없어. 버릴 수가 없어. 너를 버리려고 해도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나의 사랑이 도무지 불길처럼 막 치솟아 올라서 내가 너희들을 버릴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 하나 얻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는 인생을 헛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못 얻었다.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을 그 목표를 분명히 가르치셨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6장 36절인데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성경을 딱 한 단어로 줄이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조금 확대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그 사랑이 바로 자비로운 사랑. 이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는 말은 무골호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자 하면서 불의에 질것 눈 감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좀 덜어주려는 마음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무엇이 가르치기 위해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어로는 mercy인데 가까이 다가가서 다 도망갔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을 바르고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는 행위를 포함하는 게 바로 자비다. 말만 자비가 아니고 행위가 포함될 때 자비다. 자비는 이런 의미에서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역동적인 실천이다. 그래서 요즘에 누가 그런 말 했죠.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사랑이다. 원래 사랑은 단어로 하면 명사의 명사랑 러브. 그런데 사랑은 진짜 움직이는 실천이 사랑이다 그렇잖아요. (10절과) (11절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의 뒤를 따라 백성들의 진과는 이미지를 보여주며 사자 후 그냥 사자가 막 소리 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찾아서 혹은 붙들려서 애굽 땅으로 갔던 사람들을, 아수르 땅 갔던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돌아오는 그 이미지를 떠올릴 때마다 저는
프랑스 화가 외젠 델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여신이라는 그림을 떠오르는데 한번 여러분에게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여신의 손에는 자유평등 박애를 뜻하는 삼색기가 들려 있습니다. 가슴을 드러낸 자유의 여신이 시신을 뒹굴고 있는 벌판에서 앞선 사람들 이끌고 있는 건 그림이에요. 뒤를 든 뒤에는 총과 칼을 든 사람들이 뒤따릅니다. 프랑스 혁명을 염두에 둔 그림이라고 합니다. 출애굽 신앙 공동체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사자처럼 용맹하게 그의 백성들을 자비가 넘치는 세상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마침내 돌아가야 할 우리의 고향집입니다. 오늘 기온이 올라가서 야 봄이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따뜻하죠. 그래서 우수가 되면 완연한 봄 기운이 느끼듯이 영적 우수와 같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그리운 계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 제목을 영적 우수를 기다리며 하다 할래다 그냥 우수를 기다리며 우수와 같은 영적인 따뜻함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시련 속에서 견뎌내고 있습니까? 우리 자꾸 돈과 관계된 소상공자, 상업자, 자영업자 얘기했지만 그 의료진들 야 얼마나 한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저도 환자라 가끔 병원에 가면 참 힘든데 매일 그 병원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점점점 독거노인들이 많아지잖아요. 쓸쓸해. 때로는 내가 하나님에게조차 내가 잃어버린 사람이 된 게 아닌가라는 그 고립감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멘. 저는 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할 것이다. 지금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맙시다. 함께 계신다. 그리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사랑의 여정을 계속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선한 이웃이냐? 너희도 그런 이웃이 되어라 말씀하시잖아요. 우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십시다. 사랑은 따뜻하잖아요. 봄이 오면 무거운 옷도 이제 벗어 던지고 저 창문도 좀 열고 햇빛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수 다음에 절기는 경칩입니다. 3월 5일인데 그때는 완전한 봄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과 대한민국의 진정한 봄이 오기를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다가오는 새봄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분명코 이 민족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내게로 돌아오너라. 수많은 주의 종들을 세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좀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지만 무지한 우리들은 돈을 좀 알려고 하고 건강을 알려고 하고 그저 재미를 알려 하지 하나님 마음을 알려 하지 않기에 불초 목사, 불초 신자가 된 것이 아닌가 우리를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품 벗어났던 둘째 아들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고 용기 내어 아버지께 돌아갔듯이 우리도 용기 내어 이 어려움의 환경을 이기고 아버지께로 아버지 품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는 그 넓은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니더냐? 품에 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다릴 새 봄이 바로 그런 영적인 우수가 되어서 이 민족에게, 이 온 지구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토록 오 주님 더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